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낀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주말에 우리 정상봉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앞자리 좀 나오세요. 예. 지난주는 우리 박정근 장로님 통화로 보내셨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정상봉 장로님 저희 교회 1997년에 저희 와서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분들인데 퀸스타운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 그래요. 저분 부목사님이냐고. 아주 귀하게 헌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 가셔서 또 아름다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섬기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상봉 장로님 또 건정윤 권사님을 또 저희 교회 공동체 근 20년 동안 함께 아름답게 섬기시다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쫓아 퀸스타운으로 이주하게 되실 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장로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동일하게 섬길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우뚝 서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되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 또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온데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엄마의 모습으로 우뚝 서가도록 그 딸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가시는 길 지켜주시옵고 평강으로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우리 환송회를 하는데 울어서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하게 사역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또 하나 또 함께 다 만날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희귀병이죠, 루게릭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했는데 어린 시절에 아르헨티나로 부모 따라 이민을 가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여서 함께 식사를 꼭 대접하겠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처음 봤죠.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을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 수영장에 익사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전요원이 보고 이렇게 겨우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구출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희귀병이요. 그래서 몸져 누워서 꼼짝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는 겨우 몸을 가누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 몸으로 그야말로 힘들게 가지만 화장실을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말꼬리를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늘상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소중함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사실 이 Mother's Day입니다만은 어머님이 늘 함께 있고 부모님이 늘 함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분들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떠나고 나면 그분의 소중함, 귀중함을 알듯이 여러분 늘 곁에 있는 배우자 떠나고 나면 그 배우자가 그렇게 귀하고 눈물을 흘려요. 또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인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성막을 보고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라고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세밀하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언약궤 재료가 무엇이고 구조가 어떻게 된지를 한번 볼게요. 10절을 볼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언약궤의 모양과 크기를 보면요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1규빗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제일 큰 중지까지 사이를 1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언약궤 길이가 이 2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114cm, 5cm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키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가로가 120, 그 다음에 세로 한 47, 50이라고 보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막의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듯이 이 언약궤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그리고 언약궤라고 그랬는데 왜 언약궤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선포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 또 하나는 법궤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궤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는가?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이게 지난주 공부한 성막이죠. 이 성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뒷부분 막이 앞부분이 성소이고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면도로 보면 그래요. 여기 입구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이에요. 요 부분이 성소인데 요 부분에 요걸 성소라 그래요. 이게 제사장이 주로 여기에서만 활동을 하지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데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는 지성소 한복판에 두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증거궤,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전체 텐트, 이동용 텐트가 성막이라 부르고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뭐예요?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궤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는가? 다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시띠 나무입니다. 근데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인데 이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이 조각목 시띠 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 이거 뭘까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나무가 다른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리무도 없고 카오리도 없고 나무가 없었어요. 광야에 뭐예요?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나무를 가지다고
다시 그 전의 모습을 비춰주실래요? 네, 조각목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을요 11절을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러니까 순금으로 다 싸니까 저렇게 뭐예요? 누른 황금의 모습으로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안팎으로 쌌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서는 금태를 둘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왜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했느냐, 가볍고 썩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조각목으로 했느냐, 그리고 왜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순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세요. 희귀한 조각목이죠. 거기다가 금에 입히려면 여러분 도금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금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조각목,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부분. 근데 이 금을 입히려면 이 세공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연금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당시 이집트 여러분 연금술, 이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로 하되 금으로 칠하라. 이것이 재료예요. 그래서 웨런 위스비 내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는 것도 그렇고 성막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재료를 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조각목 천한 것입니다. 기중한 것이 아닙니다. 낮고 낮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이름도 제대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름도 적지를 않습니다.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도 뭐예요? 조각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니셨는데 죽기까지 하셨지만 이 조각목 나무는 썩지가 않아요. 죽음을 맛보았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인성으로 회복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고 뭐예요? 순금을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거친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굳이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되 안팎으로 순금으로 다 싸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그것도 가시적으로 성막을 보아라, 언약궤를 보아라.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존귀 여겨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궤를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가장 귀한 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 일단 얼굴이 핍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거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돼요.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분명히 왜 그렇게 깨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는 저 돈이 얼만데 저거 낭비하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얼굴이 핍니다. 봉사를 해요. 예뻐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깝게 있고 참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면 표시가 납니다. 엘리 제사장을 아시나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존귀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한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이 몰락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너 나 존중히 여기야 할 직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와 같은 메시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했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이 해막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때 중간에서 뭐예요? 갈치한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냈어요. 아주 못된 짓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엘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맹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가 졌어요. 전투가 쳤는데 이 전투를 할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가 이동할 때, 법궤가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법궤를 이동했다시피 전쟁 칠 때도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네요. 마술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 이 언약궤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기구이지. 그런데 전쟁을 붙었는데 저서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빼앗기고 말았네요. 이 언약궤 중요성을 아는 이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현장에서 죽었어요. 변을 당한 거죠. 비극이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도 귀합니다. 배우자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그 어떤 물질도 귀하고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만은 우린 적어도 우리가 머리를 흔들어서 다 귀하다. 그러나 내 생에 가장 귀한 존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언약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규정을 보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거룩함을 회방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방하면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어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자 보세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그래서 어디에요? 이 언약궤의 밑에 발을 만들라.
거기에 고리를 이쪽 2개, 저쪽 2개, 그리고 채를 만들라. 그래서 이 채가 뭐예요? 봉입니다. 봉.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 봉을 만들라 그래요. 이 봉을 무엇으로 만들죠? 예, 나무로 만든다 이러면 되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죠? 나무로 만들어요. 그 만드는데 거기에 무엇을 칠한다고요? 예, 반드시 금으로 칠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고리에 끼워 매되 빼라 했습니까? 빼지 마라 그랬습니까?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영원히, 아니 항상 그대로 두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법계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운반할 때 무엇을 매라는 겁니까? 이 채, 채를 들고, 그것도 아무나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이 언약궤는 제사장만 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모든 향단, 물두멍, 텐트, 이 모든 부분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게 율법이고 법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상실하게 되실 때에 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처음에 됐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노릇 하다가 드디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법궤를, 증거궤를 여러분 데리고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창하게 운송위원회를 만듭니다. 운송위라 토탈 몇 명인가 하면 3만 명입니다. 놀라시는데 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3만 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악대를 만들고 비파와 소금을 치고 찬양대를 만들고 앙상블을 만들고 쫙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멋지게 폼 있어 보이는 송아지 수레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딱 세워요. 근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지금 운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는데 이 수레를 맨 송아지가 뛰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떨어지지 말도록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하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냥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현장에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전들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내 나름대로 섬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법, 봉사의 원리를 둬서 주인의 뜻대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자기 좋자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부분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함부로 섬겨서는 안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거나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지난주 배웠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해방하는 행동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엉터리였어요. 교회는 성전이 되었는데도 음행을 내요, 싸움을 내요, 고소를 내요, 분판을 만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판을 보고 야단법석을 피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물어볼게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군가요? 어딘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의식 훈련뿐만 아니라 연습을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말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EDPS 아시나요? 음담패설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성도는 모든 부분 성도의 품격에 맞도록 우리는 음식도 말도 행동도 모든 부분도,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확신이 별로 안 서는 것 같은데 2주만 기다려. 2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왔다고 봅시다. 봤는데 이 한 목사 집에 와인이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자, 그것도 프랑스 이탈리산 쫙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 이거 취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들죠? 예. 그러면 여러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나요? 목사만 제사장이고 성전이에요? No. 똑같습니다.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나도 성전, 여러분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바른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있으면 용서하세요. 아니, 와인병이 쫙 있는데다 그 집은 와인에 한국 술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쁘게 장식품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근데 목사가 신방에 온다는 게 약간 캔이었는지 죄송합니다. 그걸 딱 돌려놨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좀 짓궂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멋있다 돌려가지고 제가 사진을 탁탁 찍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할 때는 조금 지혜껏 해야만 합니다. 크게 온 동네방네 사람 저쪽 테이블 다 듣도록, 와, 박 집사 요새 고약하대, 마음에 안 들 때 막 침튀기 놓고 그럼 나중에 또 싸워. 아니다 막 이러다가. 여러분, 성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자,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식당에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의 성전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요. 여러분, 성결 운동이 이 글렌필드에, 오클랜드에, 이 뉴질랜드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하나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속죄소 이미 공부를 했죠. 이 속죄소, 자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것에 쳐서 만들되. 자, 여러분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요게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뭔가 하면 바로 요 이 부분입니다. 뚜껑입니다. 카바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나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을 분리하지 않아 연결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이 위에 이 전체가 속죄소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그룹을 함께 향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뚜껑이에요. 카바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어때 당시는 십계명만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성막도 중요하고 언약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때문에 언약궤가 거룩하고 이 속죄소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가 더욱더 거룩하고 이 속죄소 때문에 성막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 사실이 사해지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특별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딱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달 정도 때예요. 그런데 그 한 해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송아지를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어디를 돌아가느냐? 들어가요. 가는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죄 속죄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라도 현장에서 적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오른쪽에 그것도 동편에 있는 그룹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피를 주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속죄소가 거룩하니라. 피를 뿌렸는데 그것이 거룩하니라. 한번 보세요. 금에다가 지금 피를 뿌립니다. 또 뿌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뿌려요.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우리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세요? 거룩하니라. 그 행위가 피를 뿌리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결코 거룩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속죄소를 통해서 말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자의 사역이 일어났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해야 했던 그 속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영원한 속죄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곳 속죄, 나의 모든 것이 사해지는 그곳이 어딘가요? 이 속죄소.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자리요 나의 사함을 받는 자리요. 그래서 그 사함을 받는 그 자리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생애에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현실에 때로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단다 할지라도 그들 다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자리를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실수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어느 날 순간에 말이죠, 어제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모든 것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는 망할 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었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 영원히 망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여행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에 가장 귀한 분임을 꼭 믿고, 이것 좀 없어도 예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시절 참 방탕했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왔던 이 어거스틴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는데요. 이분에 관해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면은 정말 경건했던 분이에요.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돼지꿈 말고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꿈이에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어제의 죄를 덮고 미래의 죄를 덮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존재는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고 여러분 이분 붙잡고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진노받아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이미 이 땅에서 깨끗함을 거룩함을 입은 성전이 된 우리인데 거룩함을 드러내어 내 생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가며 승리해 가시는 모든 우리 하늘의 백성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